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건을 또 상징과 은유로 그 복음의 참뜻을 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 또 위와 아래, 육과 영, 생명과 죽음 같은 강한 대비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이러한 대비를 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등장한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함께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과 신앙을 어려서부터 배웠고 통달하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에게 호감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밤중에 자신보다 훨씬 젊은 이 예수님께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 이적에 이제 예수님이 보였던 기적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적들도 후에 많이 나오지만 그 다른 기적들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삶을 더 따라가고 보기 전에 이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그 기적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교적 바탕과 지식 안에서 그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성전과 율법과 제도의 승인 아래서 일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식과 신앙의 질서 안에서 설명되기 어려운 새로운 생명의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이끌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다시 나다, 또 새롭게 태어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또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다시 나다라는 뜻으로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를 왕국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장소라는 개념이 아닌 통치, 주권 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뉘앙스와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성 신학자들이나 그런 여성 신학자들 중심으로는 이 남성 중심주의적인 단어를 쓰지 않기 위해 이 왕국이라는 단어를 영역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왕국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영역은 장소적인 차원보다는 또한 경험적인 차원, 경험을 공유한 차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영역은 의식과 시각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단계들을 경험한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다시 태어나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을 많이들 회개와 연결하여 읽어왔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여 이 본문을 많이 읽어왔는데요. 이렇게 읽게 된다면 이 본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그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면 몇 번 다시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의존성을 조장하는 방식들로 이 본문을 읽어왔던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지금까지 쌓아온 너의 인식을 넘어서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네가 변화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 만들어 온 인식과 태도는 자신을 지켜준 옷이었고 자신을 증명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고 신실하게 삶과 신앙을 이어온 그의 얼굴이자 손이며 발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부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난감한 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어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니고데모가 약간 꼬아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말장난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읽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듣다 보니 이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저에게는 절박함으로 느껴졌습니다. 매우 난처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율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를 이루고 있던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규칙과 질서, 그 인식의 틀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뜻하는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영이면서 동시에 바람이고 숨이라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루아흐도 이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바람이고 숨이며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바람, 이 성령은 사람이 만든 경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담장을 세운다고 멈추지 않고 국경을 긋는다고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거룩하고 어느 곳은 부정하다며 이 바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곁을 지나가고 우리 몸에 닿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바람을 아는 것이며 이 바람에 닿는 것이며 이 바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규율과 지식, 경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에 멈추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낡은 질서와 체제의 규율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을 질서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지,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구분하며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규율과 율법,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를 존재하게 한 말과 그 너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다. 바람 같으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어느 규율을 넘어가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자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자유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사회선교 활동을 하며 제 안에 가진 자유에 대한 이미지 한 가지는 그 김남주 시인의 자유라는 시의 이미지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누어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노래할 수 있으랴. 다들 아시는 시지요?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보다 과격한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나 기도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자유,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로 억압당한 그분들과 함께 이 시를 읽으며 진정한 자유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고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며 제 안에 자유의 이미지를 이렇게 어느 순간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른 자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가자지구로 향했던 세계의 수많은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만나며 자유로운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납포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는 한국의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 해초님, 지난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또 한국교회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가자지구 연대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연대에 함께하며 또 제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지부 팀에 이번 항해에 함께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띄우고 그 납포되는 순간 또 석방하고 한국에 돌아온 순간까지 조금 더 그 곁에서 함께하며 그들의 삶과 그들의 메시지를 조금 더 가까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유의 길을 가는 친구들을 곁에서 보며 또 그 배에 탄 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들이 함께 그 배에 탄 활동가들을 조력하며 또 이스라엘 해방과 팔레스타인 학살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는 활동을 함께 하였습니다. 총 55척의 배가 갔고요. 426명의 활동가가 전 세계에서 가자지구로 출발했었습니다.
그 배에는 무기가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가자지구에서 자랄 수 있는 씨앗들, 의료용품과 위생용품을 싣고 아무것도 막혀있지 않은 공해를 배를 띄워 자유로이 향했습니다. 항해가 시작한 날부터 한국에서는 24시간 돌아가며 그 배의 CCTV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모습을 확인했고 배의 트래킹 신호를 확인하며 납포되지 않았는지, 또 납포되었다면 어떤 상황인지를 전 세계와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활동가들의 어떻게 먹고 자고 쉬고 또 나누고 싸우는지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그 활동가들을 지지하며 한국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매일 함께 집회를 했고요. 또 한국 정부를 향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고 요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러나 이번 항해에서 해초라는 활동가는 여권을 취소당한 채 그 가자지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권을 취소를 무효화하라는 항의했고, 그 다음은 지지난주 먼저 승전 활동가가 그 공회에서 납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자를 100km 눈앞에 둔 그 마지막 배였던 해초의 배에서 총 100km였습니다. 앞으로 한 10시간만 더 가면 가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해초와 동현 활동가는 그 100km 앞에서 납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부서졌습니다. 그 장면을 모두 CCTV로 함께 보고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경 모든 사실을 한국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에서는 활동가들의 납포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해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활동가들은 석방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이 풀려난 것은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한국 정부의 공로로 불법을 저질러 위험에 빠진 국민을 대한민국의 외교력으로 구현했다는 입장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작년 해초의 항해 이후 더 이상 위험 지역에 가지 말라며 이미 다음 항해를 위해 해외로 나가 있는 해초의 여권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가 납포되었을 때도 석방된 뒤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여권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 있다면 어떠한 보호도 받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로 해초는 다시 한번 가자로 향했고 다시 다행히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안전을 말했지만 그 안전이 누구의 안전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국가가 지키지 못하는 생명을 닿기 위해 바다를 향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게 잃기 어려운 군사와 산업적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 석방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불편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석방을 요청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이 이어지는 이 구조 속에서 여전히 해초의 여권을 볼모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귀국한 활동가들은 귀국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나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섰던 이들을 통해 안전이라는 말 뒤에 있는 통제를 보았습니다. 외교라는 말 뒤에 있는 이해관계를 알게 되었고 질서라는 말 뒤에 가려진 고통을 봅니다. 세상은 그 항해를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고통받는 현실만으로
그 장면을 함께 경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자지구로 나서기 충분했다고 하는 그 인터뷰를 보고 저는 그들에게서 참 자유로운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더 먼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불의와 불편함을 느끼게 하며 익숙한 질서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경계 너머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낯설게 느끼는 사람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숨결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그 바람을 타고 함께 나아가며 함께 만나는 자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기준에 갇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이들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을 향해 걷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롭게 보고 새롭게 듣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